여러분, 우리나라는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이 전주 내려와서 개척한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했는데 이 전주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라면 먹자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성도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그래서 밥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부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밥 먹었어요가 인사이고, 헤어질 때도 이렇게 인사하죠. 다음에 식사 한 끼 합시다. 아프면 먼저 듣는 말도 이겁니다. 밥은 먹고 다닙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밥을 먹어야 낫지 라는 말, 저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효진아,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밥을 안 먹고 있던 제 아내가 졸지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밥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밥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사이고 관계이고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오병이어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에게 그래서 더 많이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굶주린 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그들을 먹이실 것, 그들을 먹이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방식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밥부터 먹어야 되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올해 식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게 올해 여러분의 영적, 육적 미션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올해 꼭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시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이르러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원망하니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망했기 때문에 주셨을까?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갖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뭐 하기만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광야에 나가서 메추라기, 새 그냥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병아리 잡아보셨어요? 병아리 잡기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메추라기 딱 가져오면 되고 만나 그냥 꺾어서 갖다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후의 뒷부분은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밥 달라는 거예요. 누가 밥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밥 주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분이다. 지난 목요일 8시가 저희 아내 사모가 논문 중간평가가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에 이 웰컴 퀴즈를 세팅하고 교회 사역하느라고 저희 아내가 2학기 끝나고 난 이후에 단 한 자도 논문을 못 쓰게 됐어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는 예술치료 보조상담사 자리도 있었는데 전주에 있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써야 될 논문 그리고 앞에 중간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 아내 입술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빡빡한 현실과 쳐내는 하루하루가 불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써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매일매일 되새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 계시는데 교수님들이요, 제발 우리 학생들 조금 이해해 주시길, 제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평가 후에 논문 쓰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4분의 1 지점에 왔는데 너무나 버거워서, 교회 사역하는 것만, 아들 셋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워서 이제는 그만하고 그냥 졸업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아내가 가려고 했던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께 전화드렸어요. 혹 오늘 방문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상담할 만한 아이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오후 2시쯤에 건너가서 한 2시간가량을 대화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를 비롯하여서 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느린 학습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린 학습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학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습득하는 게 더디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인 기준 100명 중에 14명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30%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문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많은 학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상담이었어요. 아이들 가운데 부모의 터치를 많이 받지 못해서, 케어를 많이 받지 못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상담해서 그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세워보자 라는 취지로 그곳에 갔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붙여달라고 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다음 날 저희에게 맡겨주셨던 아이 4명은 느린 학습자였던 거예요.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장애. 여러분, 이렇게 받고 나면은 저희 안에 논문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써왔던 4분의 1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인 아닙니까? 논문을 써라 마라. 마라. 효진아, 논문을 쓰지 마라 라는 사인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내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그 시험 무대인 중간 점검에 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뜨고 있는 토픽이 경계성 지능장애, 느린 학습자입니다. 향후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될 주제이고, 잘만 쓰면 선생님의 논문이 세상 곳곳에 활용될 거고, 느린 학습자만 대상으로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학습자를 4명이나 찾았으며, 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만남을 갖기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지 신기하다면서, 만약에 논문을 쓰고 나면 앞으로 취업과 센터로 가서 할 강의들은 당연히 주어진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만두려고 여기 참석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먹여 주셨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때보다 불황이다라고 하고 사회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병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근처에 빈들이 있었어요. 이 빈들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흘러 해가 기울어져 가요. 해가 저물어 갈 때 가르치고 고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돼.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쳐줘야 돼. 그런데 힘들어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타당한 이야기죠. 해가 저물어 가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들로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그것을 축복하고 떼어주셨더니 남자만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그곳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고도 남은 바구니가 자그마치 12바구니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줍니까? 라고 따져 물었나요? 시간은 걸리지만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빵과 물고기를 주셨을까요?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그러셨대요?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따라온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쳐준 거고, 따라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굶주리는 그 삶이 단순히 하루 한 끼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굶주리며 하루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아니죠. 원망해서 줬던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믿음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치죠. 긍정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뤄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긍정적인 사건이 이후에 나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해요. 격한 감정이 동반되는 뜻밖의 큰 역경이나 사건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확신의 자리로 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거나 식어지게 한 것이 사실 그 사건 자체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원래 스티브 잡스는 루터교를 다니고 있던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신자 13살밖에 안 된 이 스티브 잡스라는 한 아이가 어느 날 라이프라는 잡지의 표지를 봅니다. 그 표지를 봤더니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이 담긴 표지가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편다면 하나님은 제가 어떤 것을 펼쳤는지
미리 알고 계실까요? 목사님이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지. 그때 잡스가 표지를 꺼내 보내면서 이 라이프 잡지를 보여주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신가요?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 속에서 마주한 역경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 이후에 스티브 잡스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그 표지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사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21명의 선교원들이 같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루세라라는 필리핀의 지역은요, 한국인이 우리 선교사님 부부 2명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릴 만큼 고단하고 버겁고 어려운 지역,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집 앞에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약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모습이잖아요.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 마당 앞에 돼지가 있고 닭이 있고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걔네랑 같이 뒹굴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옆에서 앞에 천에서 닭을 잡고 있는데, 닭을 몇천 마리를 잡고 있는데 한 10m 떨어진 뒤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있어요. 그 10m 뒤에서 엄마들이 빨래하고 있고 엄마들이 설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혹 스티브 잡스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은, 왜 선교사님이 머무는 그 지역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남의 역경이, 남의 어려움이 우리의 행복을 발견하게 할 때가 있죠. 아이러니하게 그래요. 내 주변의 지인이 죽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먼 타국에서 이곳까지 보내셔서 자신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해서 뭔가를 내어주고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나도 뭔가 행동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섬기기 위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나도 뭔가 뜻깊은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학대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로 해석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왜 다 떨어질 이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왜 바로처럼 우리를 또 학대하고 학대합니까? 줄여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삶의 밑바닥에서 내 믿음의 본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할 뿐더러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분,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세요. 아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딸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대들어보는 거, 아버지를 원망해보는 거.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제가 아버지랑 10년 싸웠어요. 저희 친아버지밖에 없는데 친아버지랑 10년 싸웠어요. 10년 싸우는 동안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저 가운데 있던 저희 어머니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전주 내려올 때마다 제발 아빠랑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면 안 되냐, 강렬아 엄마도 너무나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아버지랑 박 터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강렬아,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에게, 네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항상 옳았던 것도 아니다, 틀린 것도 맞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아 너는 나에게 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거든요. 아버지 제발 10개 칭찬하시고 한 가지만 지적하세요. 이거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아들, 딸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교회 사역하느라 그다음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없었던 저희 아내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러분, 심지어 이번 주 커피팸에 와서 저희 아내 했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너무나 삶이 쫓기니까, 삶이 버거우니까, 쳐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입술에 불평만 나오더라. 제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효진아 라고 보여주듯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지, 자신들의 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지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아이까지 하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일 터인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분, 혹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거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내가 아무리 외친더라도 군중 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뭘 주라고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것은 그저 가서 물어봐서 내 손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 거죠. 그렇게 안드레라는 제자의 손 위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는데 남자만 5,000명, 아이 어린아이까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앉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녁에 이르렀어요. 50명씩 10,000명 정도를 앉혀요. 그리고 10,000명에게 예수님이 떼어줄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12명이요. 그들은 그날 저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먹었다고 봐야 돼요.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주는 게 바로바로 떼어줘서 전달해야 될 만큼 그들의 손과 발이 미치도록 바빴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행복한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그 일을 사역자들이 반복합니다. 왜 그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갈까요? 행복한데 소진돼요. 감사한데 소진돼요. 기쁨이 있었는데 소진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가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로서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했던, 우리는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어서 50명씩 앉혀서 나눠 주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수를 다 헤아리시며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남은 12바구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줘요. 나누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나의 것을 떼어주면 사라져야 하는데, 나누었더니 오히려 남더라는 거예요. 헌신하면 소진해야 하는데 다시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되시는 은혜,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웃사랑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주었지만, 나의 것을 나누었지만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흘려보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대요.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더 나아가 45절에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46절에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먹이시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밥을 먹이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사역자들이 다 동원되어서라도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바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을 나눌 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먹는 밥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의 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드렸던 권면, 올해 옆 사람에게 밥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하고 거창하고 멋있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일 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는 자, 예수님처럼 밥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도 밥이군요. 저희가 애찬식 브런치 적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적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꿈이 없다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성도들이 내가 섬긴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내가 줄 수 없었던 행복과 내가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예수 안에서 흘려보냈더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신 자리,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2026년을 살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원망하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제가 경험하고 싶은데요. 그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 입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를 먹이는 자로 쓰임받는 특별한 한 해 되실 줄 믿습니다. 채우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에요. 오늘 채우신 은혜가 내일 나를 보내게 하는 힘이 돼요. 오늘 배부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먹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우리 캐존추천교회 우리가 많이 먹이고 와야겠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터 텔레비전이랑 컴퓨터랑 이런저런 거를 사가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강렬 목사, 형이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형이라서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캐존추천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마음에 품게 하셨고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지, 나의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질서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성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은사, 뭔가 남들과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각 개인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얘에게만 준 것 같은 은사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 가졌어, 이거 할 줄 알아, 너 통변할 줄 아냐, 너 방언할 줄 아냐, 예언할 줄 아냐. 여러분, 그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먹이실까요? 왜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빠진 겁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굶주리고 있는 자를 바라보며 나의 재정을 내어줘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던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거창한 예수님처럼 살다 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 의미처럼 여겨지지만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못 먹고 있으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듯이 오늘 우리 같이 밥이나 할까, 식사 함께 할까,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같이 밥 함께 하자가 이웃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섬기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우리가 만든 웰컴 키즈가 막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서 전국의 웰컴 키즈 예배가 세워지는 것,
그것도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채 보여지는 것만 있더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제 우리 종현 형제랑 한입자매가 결혼했어요. 행복하시죠? 빛이 나더라고. 와, 진짜 오랜만에 또 신랑 신부 보면서 빛났다라는 거 경험했는데, 여러분 결혼하셨던 그때 생 떠오르십니까? 엄청나게 빛났던 그때. 진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옆에 두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옆에 두고 평생을 같이 밥 먹겠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밥 먹고 계십니까? 진짜 막 이 사람 없으면 오늘 밥 먹는 이 시간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드십니까? 송혜쌤 어떠세요?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굶주리면 배고파서 인생의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처럼 정말 작고 작은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영적 비만에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더라면, 내가 얼마만큼 잘났어, 얼마만큼 누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더 위대해질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 다가오시고, 내가 외면받았을 때 나를 마주하시며, 별 볼 일 없고 정말 건강함도 잃어버려서 너무나 작고 비천해 보이는 나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밥 한 끼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같이 작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절대 나 오늘 올해 밥 안 먹을 거야 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밥 드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별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밥을 사주는 것이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꼭 그 사람에게 정말 그냥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식사 한 끼 대접해 보는 거, 그러면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었지, 버거워 보인다, 회사 생활 만만치 않지, 아유 애쓰고 있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감사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흘러가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